좌우로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자, 어제 우리 5월달 랩넌트 데이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이대로 간다면 작년과 같이 이번 랩넌트 대회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말씀 받아도 응답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이 랩넌트 대회를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부분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랩넌트들 가운데 한 30% 정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지만 사실 이 복음으로 내가 힘을 얻지 못하고 능력을 얻지 못하면 이 영적 문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끝내셨는데, 법적으로 다 끝났는데 왜 계속 속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울하다든가 공황장애나 또 불면증 이런 여러 가지들로 크고 작게 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쟤는 너무 심각하니까 영적 문제야라고 어느 한 사람만 정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한 40% 정도의 랩런트들은 공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야 된다. 찾아내라는 얘기 속에는 없는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게 있어요. 자, 그것을 무엇을 갖고 찾을 수 있냐? 부모님들 이야기를 또 참고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방금 우리 영상을 통해 만나본 이 김의신 박사님은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그 옛날에 본인의 꿈은 대학을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건축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의사를 해서 사람을 좀 돕고 살리라고. 본인은 하고 싶은 게 건축이었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근데 막상 이 일을 하다 보니 이 사람 살리는 여기에 본인의 어떤 사명, 소명이 있음을 이제 발견하고 MD 앤더슨 병원의 종신 교수로 지금은 은퇴하셨죠. 부모님을 통해서나 또 선생님을 통해서 듣는 조언들을 여러분이 잘 참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설교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가장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이 중1부터 고3까지 이 달란트에 대한 발견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그래서 2주 전에 우리 회장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광고하고 관심 분야에 대한 이 부분을 파악을 했잖아요. 왜 파악했죠? 그 분야의 전문인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분들과 만남을 통해서 이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발견하게 만드는 게 성인식이에요. 선생님들 성인식 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예요, 성인식.
그리고 이 달란트를 발견한 랩런트들끼리 모임을 하는 거죠. 나는 의료 분야, 나는 과학 분야, 관심 있는 랩런트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사명식. 이걸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뭐 하죠? 탈무드, 토라, 쉐마 이걸 가지고 막 외우고 집착하고 또 위인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든 발견하려고 하는데 사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면 사실은 발견돼도 어렵습니다. 이걸 못 막으니까. 자, 그리고 이번 랩넌트 대회를 두고 결국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발견해서 전문성을 갖고 어디로 가야 되냐? 현장으로 가야 되죠.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을 나오고 그 학과의 전문성을 갖고 이제 현장으로 여러분 이제 고3 졸업식 할 때는 대학 현장으로 또는 직장 현장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 선배 한 명이 저한테 목사님 저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됐다고. 시간 내면 시간 되실 때 한번 식사할 수 있게. 이제 재수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회 현장에 대한 이 부분을 인도받게 된다니까. 대학으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30% 40% 외에 한 30%의 학생들은 나름 이 학업이 되고 있다. 기준이 다 달라서 내가 학업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랩노트들도 있으시겠지만, 자, 이런 랩노트들은요,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러분 목사님이 자꾸 이제 학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자꾸 자주 할 때 좀 스트레스로 받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학업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얘기 안 하고 메시지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현상이 오냐,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다,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 이러면서 눈이 이렇게 풀린다고. 네. 내가 공부 잘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학원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의 지금 본분이 직업이 학생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이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 학업의 내용을 따라서 여러분 공부하는 그 과목들 하나하나를 잘 어느 정도 이 등급이라는 걸 맞춰야 여러분 원하는 대학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쪽 분야로 또는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내가 계속 공부하면서 대학을 가도 될지, 아니면 이 분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로 가야 할지, 여기에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공부의 내용이 예를 들어 나는 공무원이 돼야겠다, 법관이나 의사나 교사나 뭔가 법률과 행정 쪽으로 내가 인도를 받아야겠다. 그러면 이 고시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또는 교사가 돼야 돼요.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한 비전인 랩노트들은 굳이 해외를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도저히 이 한국 상황 실정상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공부는
여기에 있다가는 너무너무 불리해진다 라는 판단이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그 현장으로, 그 해외 유학을 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유학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난 해외라도 가서 대학 가야지, 이렇게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질 때 이게 나오는 거죠. 언제 가야 되냐. 그래서 여기서 나는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대학을 나온 랩런트들은 좀 나중에 가도 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목사님 저는 이 달란트에 대한 부분 하나는 확실하게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를. 그러면 그 한 가지를 두고 나는 조금 빨리 해외를 가겠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랩런트들과 함께 사실적으로 지금부터 포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분들, 우리 랩런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쓸데없이 해외에 일찍 유학 가서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방황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다면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 랩런트들과 교사분들, 그리고 교회 안에 와 있는 중직자 산업인들이 랩런트 대회 전에 함께 응답받을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라.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과 생각의 응답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은 많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쉽게 여길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갈등들이 오잖아요. 친구들과 부모님과 또 형제, 자매들과의 갈등. 이 갈등을 넘어서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 왜?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되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친구 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랩런트들이고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갈등을 넘어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갈등이 교회 안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있냐? 조용히 우리 말없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다 후원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또 반면에 여러분들 중에나 아니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누군가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지나가는 말로 상처 주는 말을 가지고,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말 들을 때 기분 나쁘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을 듣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또 시험에 들지 않고 그것을 금방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시험에 들 수 있죠. 그런데 이 시험에 든 게 왜 심각하냐 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 장로님이 나한테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교회 예배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나는 좀 뒷자리에 앉고 싶은데 저 앞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나 저 장로님 얼굴 보기 싫어서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겠다. 그걸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험이라는 것 속에서. 그럼 결국 이 갈등을 내가 넘어서지 못하면
나만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말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자는 내가 극복해야지가 아니라 말씀 붙잡을 때 이미 극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 생각은 여전히 그 장로님 봐도 막 열받고 짜증나지만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게 극복이 된다니까. 자, 두 번째, 갈등을 넘어서려면요, 그럼 사람 볼 때마다 상처받고 또 힘들게 극복하고 이러면 교회 올 때마다 힘들지 않겠어요? 또 오늘은 또 누가 기다리고 있냐 나를, 오늘은 누가 날 또 괴롭히려고 할까, 이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이 눈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내 수준에서 내 기준을 갖고 사람을 보잖아요. 나는 이런 분이 좋아. 있을 수 있어요. 개인의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 난 이런 분은 좀 극혐, 말 많고 막 또 얘기할 때 뭔가 막 침 튀기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목소리 크게 얘기하는 거.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거든, 목소리 큰 거. 쓸데없이 시끄럽게 얘기해. 다 귀 잘 들리는데. 내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요, 갈등을 넘어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현장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나? 나의 사랑하는, 내가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그래서 복음 안에서 바라봐야 돼. 내 수준, 내 기준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라. 하나님이 저분도, 이 사람도, 이 친구도, 이 선생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세우신 분들이야. 그렇게 바라봐야죠. 내가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았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상관없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교회에 부르셔서 우리를 만나게 했어. 이게 주 안에서 같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는 여자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었죠. 남자들에 비해서 우리 여성들이 좀 심장이 약하다고, 잘 벌렁벌렁거리고, 창조될 때 그렇게 창조된 거죠. 하나님이 남자들은 좀 담력 있게. 그러면 여자들이 이 심장이 자주 벌렁벌렁 된다는 건 뭐예요? 좀 감정적인 부분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부분 때문에. 근데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두 사람이 바울을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함께 사역하는데 자꾸 부딪히는 이 갈등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니, 사람이 다 다르고 성격 다른데 같은 마음을 어떻게 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사랑하는 마음 품는, 우리 복음 사랑해서 교회에 오는 거죠. 근데 사람 때문에, 저는 친구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좋아서 교회에 와요, 청소년부에 와요, 목사님. 그러면 선생님이 내가 뭔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수준에서 볼 때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할 때 나는 청소년부 오기 싫습니다. 또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보여줬을 때 사실 흠모함만 하는 게 전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좋아서 나는 설교에 왔다 해도 내가 뭔가 잘못 실수하는 순간 교회 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사랑하는 한 마음, 그리고 도저히 목사님 나는 저분은 사랑할 수 없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사람 보지 말고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 그러면 우리가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이 같은 마음을 품고
뭐 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개인마다 목사님도 그렇지만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점도 있지만 강점도 있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가진 강점을 갖고 도와줘야지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임원들이, 우리 찬양팀이,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게 있다니까. 근데 동시에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볼 때 너의 그 약점을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에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나도 약점이 있고 너도 약점이 있는데 막 내가 제 약한 부분, 약점 보고 계속 얘기만 한다. 그러면 서로 돕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5절에 보면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 뭘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고 서로 돕는 이것을 누가 알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학교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이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편의점 가고 여기서 먹으러 갈 때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실수로 우리 교회에 잘못 왔는데 보니 와 여기는 서로 약점을 갖고 헐뜯지 않아. 서로 도와줘. 서로를 너무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그러면 우리 교회 오라고 안 해도 다음 주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오게 돼 있다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감동받을 만큼 모든 사람이 알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저는 이렇게 얘기하셔도 도저히 수용이 안 되고 초월이 안 됩니다. 왜? 너무 싫어요. 보기만 해도 밥맛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억지로 그걸 참고 억지로 참아주고 기다리면 여러분이 병나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억지로 다 받아주는 척 하지 말고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 관리하지 말고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지금 열받는데 웃으란 얘기입니까? 억지로 기쁜 척 하란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지옥 체험해야 되고. 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하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했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를 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 선생님을 구원하셨어요. 목사님이 정말 어느 날 전도하러 현장에 나갔다가 교회에 왔는데 진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게 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양심에 밖에 나가서는 막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면 막 전도지 같다 이렇게 막 전도하고 엄청 착한 척하면서 막 부드러운 말투로 웃으면서 또 막 복음 전하는데, 근데 이분이 복음 안 들었을 때 막 마음 아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내가 교회에 와서는 내 친구 동료들 눈길 한번 안 주고 왔냐? 그래 밥 먹고 가. 다음 주에 보자. 그래 너도 잘 가라. 전혀 교회 안에 와 있는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그 한 명에게 복음 전해서 어떻게든 교회 데려올까 생각하면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복음 가진 이 식구들을 내가 이만큼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게 얼마나 거짓말 전도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있는 말 없는 말 해서 막 꼬셔가지고 교회 데려와 놓고 1년 지나면 밥 먹었어? 가. 이럴 거 아니야. 하나님 다 그거 아시죠? 그거 알고 영혼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마음과 생각에 응답이 오기 위해서는요, 염려를 다 버리고 감사기도가 돼야 돼. 감사기도로 미리 응답받는 자가 돼야 돼.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구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께서 용돈을 매달 10만 원씩 올려주신다. 감사를 누가 못합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지 그건. 자, 이 영적인 힘을 가진 렘넌트는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서 그래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이제 눌러버리기 위해 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저게 보니까 항상 시간만 되면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저걸 못하게 법으로 제정하자 해서 왕이 통과시켰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걸 알고도 뭐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집에 돌아가서 그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창문 열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질 걸 알면서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영적인 힘과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여기서 이렇게 창문 열고 기도하다가 걸리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감추인 응답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일부러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해도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절대 무릎 꿇지 않아 어떤 객기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있어요. 함정인 걸 알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결국 그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하나님 만드셨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게 정말 없는데 왜 감사가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기도예요. 약속을 믿으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약속을 믿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끝냈다. 이걸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요. 자,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어떻게 임하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말이 좀 어렵죠? 모든 생각을 넘어서게 만드는 하나님 평강. 내 생각이 이렇고 저렇고, 우리 부모님 생각이 이렇고 저렇고, 나를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이 나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 모든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이 여러분에게 문제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내가 이 과목에 대한 이해한 정도를 확인하는 말 그대로 테스트잖아요. 그래서 자꾸 속지 마세요. 잘 된다. 뭐 하나님께서 공부한 만큼 성적 잘 나오게 만드신 거죠. 잘 안 된다. 그 과목에 대한 이해가 안 됐으니까 점수가 안 나왔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 제발 거기에 너무 나를 갖다가 대입시켜서 혼란스럽게 힘들게 만들지 말라고. 속고 싶어서 속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문제 앞에 여러분 설 때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 생각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내가 이 중1부터 고3까지 대입을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 정리 안 됩니다. 더 복잡해져요. 문제 올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죠? 왜 저는, 남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이 작은 게 왜 자꾸 갈등이 되고 감사가 안 나고 자꾸 염려가 될까요? 염려 안 하고 싶은데 왜 염려가 되죠?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보세요. 이러면 생각이 정리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까 이러면 생각이 더 실타래처럼 묶여요. 더 복잡해져.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질문만 하면은 답답하잖아. 벽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질문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면 막 수련회나 막 이런 데 가면 막 내 기도는 막 열심히 막 침을 튀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제 뭔가 응답하시려고 하면 입 싹 닫고 나가. 난 다 했어. 그건 대화가 아니죠. 뭔가 이야기를 했으면 들어야지. 그럼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질문을 갖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왜, 무엇을 원하시는 질문하면서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보거나 강단 말씀 들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답을 주시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들어도 답이 아니고 더 답답해집니다, 목사님. 그럴 때에는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질문해 보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왜 이 말씀을 저에게 답이라고 주시죠? 이걸 묵상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만듭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이게 될 때 말씀에 집중되는 거고요. 말씀에 집중될 때 우리의 영혼, 보좌와 연결됩니다. 거기에 영적 축복이 임합니다. 공부 못하고 싶은데, 공부 못하고 싶은데 그게 더 힘들 거예요, 아마. 이 상태가 되면. 공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보좌와 연결되면.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에든지 합당한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자. 무엇에든지.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왔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생각으로 품도록. 그러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부정적인 사고의 틀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목사님도 그랬어요. 내가 청소년 때 상처, 내가 부모님께 맞았던,
또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창피하게 뭔가 망신당했다. 내 딴에는 되게 그게 큰 거죠. 근데 보세요. 그 생각을 내가 계속 꼬리 물기를 한다. 뭐 잘못해서 혼날 수 있는데 열받잖아. 그럼 문 꽝 닫고 방에 들어가서 뭐 하냐? 지금 혼난 거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 안 하고요. 이번에 지금 욕 먹은 거에다가 지난달에 1년 전에 나한테 했던 이 잘못된 걸 계속 묵상합니다. 그럼 입에서 뭐가 나오죠? 욕이 나온다고. 욕이 날 낳아준 부모를 욕하고 있어. 이 꼬리 물기 하는 걸 어떻게 해요? 빨리 끊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끊어지잖아요. 왜? 상처와 두려움과 미움, 원망이란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가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되냐? 이 안 좋았던 과거에 대한 기억, 이 조각들, 이걸요 다 모아요. 조각들을 다 모아. 좋았던 기억들에 대한 조각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나를 혼냈고 내가 욕 먹었고 잘못했고 그 안 좋았던 부정적인 것 속에서의 조각 모음을 그만하고 내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올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 주신 언약들, 그 조각들을 모으면은 뭐가 보여집니까? 미래가 보여진다니까요. 미래에 응답 받을 게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 퍼즐을 맞춰보셨어요? 목사님 성질 급해가지고 퍼즐 잘 못하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신기하게 어릴 때 퍼즐을 주면 퍼즐을 너무 잘 맞추는 거야. 자, 근데 퍼즐을 맞추면서 내가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퍼즐을 맞출 때 이 퍼즐 하나하나에 이게 모양을 보고 맞춰지나요? 아니잖아요. 이 퍼즐 전체가 완성됐을 때 그 그림이 내가 미리 보고 있으면 이 퍼즐을 맞춰갈 수 있다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로 이 자리에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 큰 그림 속에서 안 좋았던 거, 상처받았던 거, 과거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하나씩 다 조각 모음을 지금 퍼즐로 완성된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집착하고 있는 이걸 다 버려야 돼. 그럼 안 버려지는데 어떻게? 빌립보서 4장 9절.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씀을 들었냐, 말씀을 받았냐, 적었냐. 그러면 이 말씀이 너의 생각에, 너의 마음에 받아지고 기록되었던 거를 어떻게 행하라. 마음, 생각, 육신이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그래도 의식적으로라도 호흡기도 했다. 다 했죠? 네. 해보시라니까. 그럼 여기서 나도 모르게 탁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집착이 안 돼. 왜? 말씀에 젖어버리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바로 부모님에게 공부 얘기 듣고 시험 얘기 들으면 사실 뚜껑 열리잖아요. 왜 그러냐? 이미 내 마음판이 어디에 부모님의 잔소리 들을 때 열받을 준비가 돼 있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야, 벌써 부를 때 음성이 다르잖아요. 뭔가 부를 때 야, 지금 밥 먹었니? 이거라. 야, 학원 안 가? 이런 거 있잖아. 그 얘기 듣는 순간 여러분도 어떤 준비를 하죠? 벌써 반항할 준비를 하잖아. 왜?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 그쪽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잖아. 구슬이 기울어진 곳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됩니까?
말씀에 젖어야 된다. 여러분, 비가 한동안 오지 않았을 때 너무 날씨가 건조해서 산불이 많이 났죠. 강원도 쪽에 특히. 그러면 산불이 왜 멈춰지지 않고 진화가 어려울까요? 불이 세서 그 산에, 그 숲속에, 그 나무에, 그 땅에 물기가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불씨가 떨어져도 엄청나게 불이 커지는 거지. 왜? 하나도 물기가 없이 바삭하니까.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복음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젖어 있지 않으면 아주 작은 말에 불씨가 탁 떨어져도 불타오른다니까. 응? 뚜껑이 열린다니까. 막 전투력 올라간다니까.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젖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3장 15절 16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고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호흡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40%, 30%는 얘기했는데 첫 번째 30%를 얘기 안 했죠. 이 30%의 렘넌트들과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와 있는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닙니다. 복음 가졌는데 왜 이런 게, 복음 가졌는데 왜 가위가 눌리고, 복음 가졌는데 왜 목사님 뭐가 보이고 들려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흡을 조절해야 되는데 여러분, 결국 영적 문제라는 건 뇌의 문제가 뭐죠? 뇌. 자, 그래서 뭔가 문제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생각이 뇌에 각인이 되고요. 뭔가 그 내 마음의 상태가 두려움이나 뭔가 우울함이 뇌에 각인됩니다. 알긴 알아요. 생각이. 말씀 들어야 되는 거 누가 모르냐 알죠. 생각 치유되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마음은 치유되는 거 알지. 하지만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가 오래 가다 보니 생각은 점점 어두워지는 흑암 상태가 되고, 마음은 자꾸만 쉽게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상처받는다는 거죠.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갖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제 유목사님이 몇 번 나는 호흡한다, 보통 사람은 몇 번 호흡한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호흡 얘기만 하다 끝났어. 렘넌트 데이 메시지가. 꼭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어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렘넌트 데이라 유 목사님이 지난주부터 목사님 볼 때는 아예 작정을 했어. 왜? 아니, 복음 받아놓고 지금 여기서 헤맬 렘넌트들이 아닌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뇌에 들어가야 된다고. 언제? 숨을 들이마실 때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뇌에 각인돼요. 그래서 이 산소가 길게 들여 마실 때에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짧게 우리가 보통 숨 쉬는 호흡으로 이런 산소 공급 안 됩니다. 그러면 뇌에 계속해서 문제가,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니까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말씀과 기도가 들어올 때 어디와 연결된다? 영혼, 보호자와 연결된다. 칠판에 적는 메시지 열심히 적는 거 여러분 그거 참 잘 못해도 괜찮아요. 가장 포인트가 뭐냐?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우리 뇌를 말씀과 기도가 스며들 수 있게 만드는 도구가 호흡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평상시에 쉬고 있는 그 숨을 길게 내쉬고 들이마신다. 뭘 생각할 때? 그때는 말씀을 생각하면 돼요. 말씀 기억 안 나네. 제목만 생각하면서 해. 그냥 마음과 생각에 응답을 주세요 하면서 들이마시고, 마음과 생각에 응답을 못 받게 만드는 고정이 잘못된 거 다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바울이 감옥에서 받았던 응답입니다.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 영혼은 보좌와 연결돼서 그 감옥 안에서 237 나로 5천 정도로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렘넌트 대회를 두고 정말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영적인 문제들, 또 학업의 문제, 또 이 학업 이후에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달란트를 두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가장 정확한 한 가지를 찾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이 중요한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담기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